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5절 봉독하겠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어제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서 강해서 읽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됐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서를 강의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자. 또 여호수아의 핵심은 지도력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도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고 어떻게 활용하도록 도우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도력과 더불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순종과 더불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세 번째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세상의 구체적인 나의 영역들은 어디인지 단지 지역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직장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그것은 어딘지 정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은 어딘지를 좀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전쟁을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땅 정복한 땅을 나누고 분배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특별히 지난 시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네가 밟는 그곳 가운데 가면 내가 그 땅을 주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가는 일만이 남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가 말씀을 받은 말씀대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행하는 것, 삶을 사는 것은 또 별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저희 교회는 특별히 이제 연말 연시에 이렇게 기도 말씀 뽑고 이런 거 안 하지만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거 하잖아요. 약간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말씀을 딱 뽑으면 이제 그게 올 한해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사는 건 좋으니까. 근데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대로 사라지느냐? 그건 또 별개인 것 같아요. 주신 말씀을 받고 아멘까지는 좋은데 그 말씀이 뭐 순전히 가만히 있어서 복 왕창 주시겠다 뭐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뭘 좀 행하라 실천적 명령과 주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 싹 빼고 좋은 것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별 바람직하지 않고 실천적으로 널 이걸 행해야 된다. 뭔가를 실천해야 된다. 뭔가를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오늘 내게 주는 어떤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내가 받는 것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하고는 괴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아멘. 가만히 있어도 해주시겠죠? 아멘. 이게 그대로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참 많다는 데 문제가 있죠. 자, 여호수아도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부터 말씀해 주잖아요. 네가 밟는 것은 다 내게 주리라.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네가 갖게 된다. 너의 백성들이 너의 이스라엘이 너의 나라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가만히 딱 있으면은 어느 순간 그 사람들 딱 와가지고 우리나라 접수해 가세요. 뭐 이렇게 하는 나라들 있어요? 없죠. 그럼 뭔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가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훈련 많이 받았어요. 전쟁 훈련도 받고 뭐 이렇게 진을 치는 것도 받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도 받고 여러 훈련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러나 나가 싸우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광야 생활은 적의 침입에 대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방어적이었다면 이제 요단강 건너 들어가면 뭐냐면 공격적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게임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여호수아가 부담이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가장 큰 부담은 뭐겠습니까? 광야 때는 누가 있었죠? 모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모세가 넉 절 사이에 몇 번 나온다고요? 4번. 그렇죠? 마지막 4절 안 나오니까 1, 2, 3절 사이에 4번이나 언급됩니다. 그만큼 모세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고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이렇게 보좌관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책임이 좀 덜한 거잖아요. 지도자가 있고 지도자의 보좌관은 연대 책임질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과 책임감은 훨씬 덜하거든요. 보편 잘하는데 그 모세가 죽은 건지 데려가셨는지 어쨌든 간에 모세는 없어요. 무덤도 없어요. 그럼 이제 그 책임을 자기가 짊어져야 될 그 막중한 부담감 가운데 있는 거죠. 말씀은 받았어요. 나가라! 라는 말씀 받았어요. 근데 지도자 모세도 없어요. 내가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 부담감이 얼마나 강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격려와 더불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절까지가 너희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라면 오늘 본문 5, 6, 7, 8, 9절은 특별히 여호수아를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너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과 더불어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5절 말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 영어 성경은 마침표가 딱 찍혀져 있습니다. 아니하리라. 여기 있죠? 한국은 아니하리리에서 계속 연결된 것 같지만 네. 버리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서 주시는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대적할 자가 없는데 뭐라고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자, 왜 그 다음에 모세가 나왔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모세는 외국 사람들이 이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봤을 때 가장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대표적인 인물인 거예요. 즉 모세는 이방인들이 봤었을 때, 이방 민족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완전 대리자. 그러니까 바로가 이집트에 있어서 신의 대리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바로가 이제 신의 아들인 거잖아요. 신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방 민족들이 봤을 때 모세는 말 그대로 신의 대리자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존재였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었고 그가 40년 동안 어떤 생활을 했고 또 어떻게 이집트에서 탈출했고 어떻게 이집트 백성들을 몰살시켰고 어떻게 주변 민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주민족들로부터 지켜냈다 하는 것들을 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 모세는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죠. 그런 모세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봤던 여호수아에게 위로하시며 주는 말씀이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모세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도 내가 함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느끼는 마음은 그거인 거예요. 아, 모세가 갔으니까 하나님도 좀 소식이 뜸해지거나 임재가 좀 덜하거나 좀 이렇게 좀 덜 역사하는 게 아닌 것인가. 모세만한 지도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은데 그게 어려운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모세와 똑같이 어쩌면 더 큰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아까 5절 첫 번째 얘기했죠.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할 때
대적할 자가 없었잖아요. 모세 때문에 없었던 게 아니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대적할 자가 없었는데 바로 그 놀라운 역사가 너에게, 즉 여호수아 너에게도 그대로 똑같이 임하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확증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죠.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인지 몰라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다른 말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떠나시지 결코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특별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계속 부닥쳐 온다거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거나, 발버둥 쳐도 그 자리에 고대리거나 늪에 빠진 듯한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는 더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명을 주신 거 맞아? 나를 부르신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견고하게 붙잡고 계시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임마누엘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정서가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사탄이 우리를 향해 가하는 유혹과 속임수인 거죠.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그래서 이제 악한 자들이 가장 잘 이용하는 속임수가 뭐냐면은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을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은 감정이 호소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실의 근거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기분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더 커지거나 기분이 나빠진다고 해서 더 작아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똑같이 불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는 인격적 존재다 보니까 내 감정에 따라 때때로는 그 하나님이 크게 정말 꼭 붙잡고 막 안아주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또 어느 때는 뭘 좀 떨어져가지고 너 어떻게 잘하나 보자, 내가 한번 볼 거야, 뭐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라고요?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감정과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너 살다 보면은 전쟁에서 때로는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어요. 실제로 놔두면은 질 때 나오잖아요. 언제 져요? 아이성 전투 이런 거만 지잖아요. 본인과 다르게 이렇게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하는 바람에 지기도 하고 피하기도 해요. 또 이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모든 전쟁을 다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이제 느끼는 그 패배감, 절망감, 낭패감, 괴리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뭔가 전쟁이 지면은 백성들이 야유하고 이렇게 막 모함하고 나에 대해서 막 원망하잖아요. 그때 느껴지는 하나님과의 떨어져 사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뭐라고요? 느낌이라는 느낌. 물론 우리 시대는 느낌이 중요해 라고 고백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에서는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된 말씀이 중요한 거다. 핵심은 그 말씀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느냐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5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아멘 하고 이 말씀을 받고 믿음을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실존적으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정서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탄이라든가 악의 세력들이 속임수를 통해 그러한 감정을 부추겨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를 잘 이겨나가는 게 우리의 시험을 극복하는 중요한 때가 된다는 것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여호수아 너에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와 동일하게 함께 한다는 걸 통해서 지도력이 완전히 너에게 위임됐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선언하지 않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라는 전제를 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서 모세가 그렇게 중요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느끼기에 중요한 지도자, 자신의 스승 모세가 중요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야기한 거죠. 그 모세의 지도력이 그대로 너에게 동일하게 같다라는 거고 내가 그걸 인정하고 확증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었었을 때 여호수아는 훨씬 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주는 6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냥 5절 없이 너는 강하고 담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지도력을 유임해주고 모세처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약속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은 뭐냐면 약속의 말씀도 없이 그냥 냈다 이렇게 해봐 라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거나 잊어버려서 그렇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기반해서 살아갈 때 너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에게서는 이렇게 해야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에 담긴 뉘앙스는 뭐냐면 여호수아의 성경이 별로 강하고 담대한 성격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격려 및 권고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너희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럼 뭐겠습니까? 별로 사랑의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과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잘하고 있으면은 네가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앞으로 계속 잘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딱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여호수아에 가장 필요한 거는 강하고 담대한 그 마음과 자신감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저나 우리 부학하는 공동체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소명을 주시고 이렇게 해 나가라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강하고 담대함을 갖기가 어려워져요. 그때 우리에게 드는 것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함 대신 세속적인 계산이 먼저 저희 머리 가운데 올라오는 거죠. 물론 전쟁을 나가는 사람이 망대에 올라가서 미리 가늠해 보는 거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까 계획 세우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자세 대신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의 핵심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행할 수 있는 게 뭐냐? 6절 중하반절이죠.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이쯤 되면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 없으면 행하지도 못할 일입니다. 뭘 하라고 했죠? 네,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빈 땅, 아무도 없는 땅, 그냥 밟으면 그냥 되는 땅, 그런 땅이 아니에요. 뭐 얼마 전에 엊그저께 그 일본이 달 이제 5번째로 달 착륙한 국가가 됐다라고 해서 왔는데 그렇게 아무도 임자가 없으니까 내가 먼저 딱 밟으면 내 땅찜 뭐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아무도 안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나안 백성들이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여러 이방 민족들이 이미 그 나라 그 지역에서 자기들의 세력을 구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전쟁이 얼마나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는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판단할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진짜 강하고 담대한 자세가 아니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처럼 좀 여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전쟁의 장소 절대로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군대를 그냥 빨리 의무 복무만 마치고 제대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들의 백성에게 주리라고 한 땅.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주리라고 한 땅이라기보다는 뭐라 되냐면은 이 백성이 상속받기로 되어지는 땅이라는 의미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들의 백성에게 주리라고 한 땅. 여기 있죠. You will lead these people to inherit the land. inherit the land라고 되어 있죠. 그 땅을 inherit란 말이 상속받다라는 뜻이거든요. 기업으로 얻다. 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너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약속을 받는 게 쉬워요? 실제로 들어가는 게 쉬워요? 둘 다 어려운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들어가려면 실천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비슷해요. 작년 말 올해 넘어가서 말씀을 받는 게 쉬워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받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별 노래 없어요. 살아가는 거는 삶의 과정을 말 그대로 ing고 과정인 거잖아요. 받는 건 한순간이지만 과정은 길어요. 일단 긴 거는 힘든 거예요. 인내가 왜 힘들어요? 기니까 힘든 거예요. 물론 짧게 탁 하는 거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긴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또 약속의 말씀들은 아브라함부터 계속 받아왔어. 하지만 그 땅을 들어가는 거 이제 누구의 사명이에요? 여호수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그 부담감이 크겠습니까? 근데 그 땅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신다는 땅입니다. 근데 그 상속해 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했을 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라는 의미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적합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우리 찬송가 중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겠는데 주로 이제 우리 장례식 때 불러가지고 죽은 다음에 가는 곳으로만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상징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특히 여호수아가 이 말씀 받았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왔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만들어 간다라는 그 사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즉 가나안 땅에는 이방 민족들을 무조건 다 쓸어버린다. 무조건 정복전쟁으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해버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그 자세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아까도 이제 추적초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나아가야 할 땅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뭐 땅 따먹지 않은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분야가 있어요. 직장이든 직업이든 어떤 곳이든 그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갈 때 어떤 자세로 나가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 땅 내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땅을 정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 대할 때는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될 대상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곳이 직장이든 또 여기 계신 분이 합창단이든 가족이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곳이든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학하는 주신 명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 그것인 거죠. 그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 실천적 사명은 누가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어쨌든 여기까지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그게 7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7절로 또 한 번 반복되죠. 뭐라고 되냐?
그러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는 그 아래 걸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할 실천적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뭔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가장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중요한 지름길이고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말씀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죠. 근데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 뭐냐면 단지 우리가 조항 하나를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왜 주제면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을 드러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지금 나와 너와의 관계성을 이렇게 지켜나가라 하는 것들이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율법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 기록을 보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려 애쓰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땅, 즉 우리가 정복해야 할 사명을 받는 그 땅을 나도 모르게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그 땅을 들어가는 것, 차지하는 겁니다. 방법은 뭡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걸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방법론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여러 가지 처세술이 있고 여러 가지 경영 노하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라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의 우선성을 가지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지혜롭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버릴 거라면 왜 줬겠어요? 잘 활용하라고 주는 겁니다. 활용하라고 준 것이 메인 무기로 활용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메인 무기는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이 메인 무기예요. 그런데 그 메인 무기와 곁들여져서 부수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변형시켜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세상에서 필요한 여러 지식들이 그것이 된다는 거죠. 왜? 그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다른 세상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필요한 거다라는 거죠. 그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바인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 정신으로부터 벗어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극단적인 좌나 극단적인 우나 가지 말고 정통 가운데서 중도를 지키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심지를 굳게 하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형통하게 된다. 자, 근데 형통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형통이라는 것이 물질적으로 많이 돈을 번다. 건강이 항상 보장된다. 만약에 이 말씀을 그렇게만 해석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최저 생계비 이상은 다 벌을 수 있어야 되고 죽지도 말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형통하다라는 것은요. 성경적인 의미를 따져보면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세상의 여러 것들을 적재적소에 맞게 활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로운 거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울 때 뱀이 가진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 때문에 좀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 지혜로운 것, 그런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형통하다라는 것은요.
모든 게 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되어지는 많은 일들, 발견되어진 일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가장 잘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되는 게 가장 잘 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의 소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인 줄 저도 알아요.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됐을 때 따봉인 거죠. 그게 이제 체리 따봉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했잖아요. 다 먹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는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악과 알게 하는 지금 먹지 마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악과 알게 나무 실과 먹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의 욕망은 그것도 먹고 싶은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대로 딱 했었을 때 결국은 실패하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의 명령 혹은 말씀 뜻과 내 뜻이 부합될 때 최고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맞춰 나가는 게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됐었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해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내 계획을 딱 세우고 나가면 삶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면은 내 뜻대로 되는 것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나눠져 있으면은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게 내 뜻이 되어지면은 하나로 밀고 나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내 뜻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형통이라는 것은 글쎄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일치시켜서 나아갔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 그 방법은 뭐다? 말씀에 근거한 지혜로움이 형통의 근간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겠느냐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게 몇 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네가 형통하리라. 자, 형통과 평탄의 아주 구체적인 노하우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뭐죠?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인데 그걸 가능하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3단계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어디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입에서. 손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그러니까 손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건 뭐냐면은 뭐 들고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들고만 다니지 말고 계속 말하면서 읊조리면서 다니라는 거예요. 말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신 이거지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껴서 실제로 이제 이마에다 테필라처럼 하고 다니고 계속 암송하면 이렇게 다녀요. 그들은 진짜로 그렇게 해요. 요 세 가지 걸 똑같은 걸로 보고 계속 그렇게 읊조리면서 막 다녀요. 그들은. 뭐 그렇게라도 해서 그 율법을 내가 각인될 수 있다면 좀 방법이긴 하겠죠. 어쨌든 뭐냐, 율법과 말 속에서 말해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말로도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말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일반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처세술에서도 네가 말한 대로 너는 될 거다. 생각한 대로 되는데 생각한 걸 자꾸 반복해서 말해. 그러면 너는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지 너를 발견할 거야 라고 자기 암시와 관련된 거 아주 별로 좋아하진 않는 개념이긴 하지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벤치마킹 한 거겠죠. 어쨌든 간에. 그게 뭐 그렇게 자기 암시하는 게 핵심은 아니지만 율법을 말해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안에 지배를 받고 있고 그걸 항상 내가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표시인 거죠.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끊임없이 말해내고
끊임없이 되뇌이는 것 필요하다. 실천해 보세요 한번. 결과를 저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주야로 묵상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우리는 언제 주로 묵상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주로 묵상하죠. 주로 어떤 분은 이제 설교 시간에 한 번 이렇게 주로 묵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묵상이 아니고 주로 듣는 거죠. 그거는 묵상은 아니고 묵상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언제 하라고요? 주야로. 주야로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야로 묵상하라. 여기 있죠. Day and night. 밤낮 묵상하라. 말씀을 하루 종일 얘기하면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거죠.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말씀의 의미를 끊임없이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말해내고 끊임없이 생각해내라는 거죠. 두 번째 건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것에서 입에 읊조리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게 어떻게 적용할까? 이것들 계속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통한 삶의 지름길이 뭐냐면 말씀을 계속 내가 생각해내는 거예요. 아까는 말하는 거고 이번엔 계속 생각해내는 거. 묵상하는 거. 언제? 밤낮으로. 그럼 업무는 언제 해요? 친구랑 놀 때는 언제 놀아요? 영화는 언제 봐요? 우리의 생각과 무의식 가운데 그 말씀을 항상 담아놓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르게 적용한다면 이거죠. 영화를 볼 때도 하나님 말씀의 세계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업무를 할 때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것들을 내가 하기를 원하실까라는 자세를 가지고 대하는 거죠. 이게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구절만 이렇게 암송하고 있는 것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런 어떤 사안을 대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관점은 사람을 대하는 거죠. 어려운 거 저도 알아요. 실패가 많은 거 저도 압니다. 근데 그렇게 행하는 삶을 통해서 조금씩 발전하고 변화되는 나와 주변 환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죠? 지켜 행하라. 제일 어려운 거죠.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어려운데 행하래. 제일 어렵잖아요. 작심 3일. 결심은 했지만 3일 정도 되면 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행하는데 우리가 집중했었을 때 여기 말하는 것처럼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형통하고 평탄한 삶, 이 영어로는 뭐라 되냐면요, successful이라는 단어와 prosperous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8절 하반절 보면 여기 있죠. Then you will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번영과 성공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게 이제 세속적인 것으로 이제 형통한 삶은 이렇게 번영과 평생 물질적인 번영과 형통을 얘기하지만,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풍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져 나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결과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형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가끔 말씀드렸지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고 풍요로워지는, 프로스페러스하게 되는, 프루트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근거는 뭐였습니까? 물가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물가? 말씀의 물가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아까 5절에서 5절, 6절 강조했던 것 한 번 더 강조해서 9절에서 한 번 더 꽝 해서 이제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9절 말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명령했다. 다른 말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형통을 맛볼 수 있고 그 증거로서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세상에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냐?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모세를 왜 두려워했습니까? 모세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잠시 떨어져 있던 모세를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모세가 왕족이었었던 0살부터 40살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자기 민족 도와줬다고 해가지고 살인자라는 말을 쓰고 도망 다녀야 됐고요. 그 다음에 40부터 80까지도 저기 멀리 떨어진 곳에서 광야에서 그냥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언제 모세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아 소명을 받은 그 순간, 호렙산 떨리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그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백성들과 모든 이방 민족들은 모세를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형통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뭐겠습니까?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이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 다양한 분야들이 이미 있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맡은 분야에서 내가 감당할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될 곳은 어디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 혼자 힘으로 발버둥 치지 마시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분과 동행하시면서 세상의 지혜를 적절하게 활용하실 줄 아는 참다운 지혜로운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그리고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